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된 번영 그리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나 건축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번영 속에서 사람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늙고 병약했을 때의 모습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조언을 받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솔로몬이라 칭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젊은 왕으로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수 있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의 자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먼저 붙잡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곧 이어 등장하는 두 여성의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을 살피는 것, 근본을 살피고 진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으로 이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끊임없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질서와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풍요할 때에, 평안할 때에,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지만 직접 이루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완성합니다. 두로왕 히람과 협력하여 자재와 기술자를 확보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건물의 크기나 장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전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지만 자기 궁전은 13년 동안을 짓습니다. 규모의 왕궁이 더 컸습니다.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작은 기울어짐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보다 자기 왕궁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성공과 만족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번영의 아름다움이 그 번영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계속해서 묵상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왔지만 영원한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달리 자신의 왕궁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만의 왕궁을 크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은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번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을 기다릴 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우리 주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묵상과 생각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